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생업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과 또한 이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글로벌한 시대입니다. 특히 이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보다도 더 글로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다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마 미국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민족과 함께 사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편 분한테는 중국어로 성탄快乐 한번 해주세요. 성탄快乐. 자,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가요, 영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공용어가 있죠. 스페니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페니쉬어는 뭐라고 그러죠? Feliz Navidad. 함께 해볼까요? Feliz Navidad. 네, 우리 성탄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통은요, 주일날 말씀에 그런 유머나 그런 이야기들을 앞부분에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성탄절에 관한 유머를 좀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커플들이 바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커플들이 바라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요즘에 지난 며칠간 비가 와서 아마 산에 가셨던 분들은 maybe 아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애인이 없고 솔로이신 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솔로고 애인이 없는 분들이 바라는 것 첫 번째 뭘까요? 애인이에요, 애인. 애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안 되면요, 차라리 크리스마스예요, 크고 단단하고 뾰족한 눈이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심통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우박, 태풍, 홍수, 폭우, 한우, 해일이 잔뜩 왔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것이 솔로나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그런 것들이다 라면서 유머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또한 요즘에 굉장히 요식남 그래가지고 음식을 잘하는 남자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에는 솔직히 많은 경우 아내분들이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일 끝나고 와서 아내가 차려놓은 맛있는 식탁을 이렇게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요즘은 남편들이 집에서 집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눈치가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남편들에게. 그게 무엇이냐? 저녁에, 여보, 나 오늘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갈게. 그 말을 아내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아내들이 남편들을 부르는 호칭이 생겼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식님. 영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까지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를 집에서 먹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일식씨. 그리고 집에서 두 끼를 먹는 사람은 두식이. 그리고 집에서 꼬박꼬박 세 끼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삼시세끼.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 다음이 끝내줍니다.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갓나이 새끼. 이렇게 부른대요. 또 있어요.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고 그리고 또 야식까지 챙겨 먹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갓나 새끼 이런데요. 끝판왕의 끝판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세끼 먹고요. 간식 먹습니다. 야식까지 먹어요. 그런데 아내를 쳐다도 안 보는 남편. 죄송합니다. 주일날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냥 유머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쌍놈의 새끼 이렇게 부른대요. 자, 방금 전에 그냥 유머는 유머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남자들은 보통요, 당신이 최고야 하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남편들한테 당신은 최고야 한번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자들은요, 사랑해 하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요,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썰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다음에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답을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그래서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곳은요, 바로 사랑의 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좀 따뜻한 바다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날 부흥회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부흥회에 참석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요, 그날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유머는 기억이 나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 사랑해라는 말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애교를 떨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면서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게, 맞춰봐요. 그러더래요.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요, 썰렁해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남편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문만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요,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이제 힌트를 준다고 주는 거예요. 아잉, 이럴 때 당신이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척 쳐다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의미심장하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 열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남편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은 삼시세끼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장 16절에는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오늘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요?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대신해서요, 여러분의 좀 이름을 한번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아까 우리 아이들이 핸벨 했잖아요. 이 종은요, 울려야지 종입니다. 그리고 노래는요, 불려줘야지 노래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을 줘야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크리스마스에. 왜요? 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준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억할 것이 선물이 아니고요, 성탄절 카드가 아니고요, 캐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더 좋은 것들, 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요,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관해서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 영어로 뭐라 그래요? Eternal Life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삶, 다른 말로 한다면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방금 전에 읽으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또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를 무엇으로 지금 비유했습니까? 도둑으로 지금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도둑 맞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도둑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도둑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와의 그러한 관계입니까? 이런 많은 등등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요. 또한 상처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도둑인 마귀가 주는 것이 그렇게 파괴되고 죽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귀의 그 원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어로요, 디아블로스라는 것이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디아는 꽝 친다 그런 뜻이고요. 블로스라는 단어는요,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나와 나 사이를 꽝 쳐서 나누게 만드는 거, 파괴시키고 죽이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임도 있죠. 디아블로스라서 게임을 하는데요. 그 진정 의미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게임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는데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요, 그러한 멸망과 죽음과 파괴가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더 풍성한, 더 행복한 삶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좀 보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다 보면은 참 이 지구가 타락한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요, 지진이나 쓰나미,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강력한 태풍이 오길 원치 않으십니다. 보험 관계에서 보험 약정서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천재지변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결과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서 천재지변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보험 약관에는 천재지변이라는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쓰여 있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지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습니다. 이 아담이요,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곳에는요, 지진도 없었고요, 홍수도 없었고요, 쓰나미도 없었고요, 거친 날씨도 없었고요, 그 어떠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것들이 그 에덴 동산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요, 이렇게 평화롭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요, 그 안에서 행복한 생활들을 할 수 있었고요,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완벽한 행복을 누리던 아담과 이브가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라면서 분명 그들에게 그러한 권력 또한 주신 거거든요. 어토리티를. 그러니까 과일도 마음 놓고 따먹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들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풍성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나를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들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선악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마귀가 다가와가지고요, 그 마음을 훔칩니다. 죽입니다. 파괴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와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를 따서 남편 아담에게 가서 그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도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담이요, 선악과를 몰래 따먹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삼키다가 여기 목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 아람스 애플이라고 부른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남자들 여기 목젖이 이렇게 뾰록 튀어나오는 게 그거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래요.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는 민족이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가 바로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아니고 또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 사랑하십니다. 정말로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다만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요, 여러분을요 파괴시키고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요 병들게 하고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깨어지게 하고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너무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애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암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요, 그 암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빼앗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람을요 다 파괴시키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만큼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파괴되고요,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죄를요, 하나님께서는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죄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비유하자면요, 우리 몸의 암을 떼어내는 수술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제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어린 양에게 그 죄가, 내 죄가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양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속죄제로 드릴 양에게는 어떠한 흠집도 없고 상처도 없어야 되고요, 또한 점도 얼룩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죄 없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양의 미간에 두 손을 얹고요,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오한 흠없는 어린 양의 그것들이 그 죄를 범했던 사람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린 양을요, 그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씻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침례 요한이요,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침례 요한이 외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요, 그 죄의 대가를요,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이 죄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요,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요, 평안해집니다. 전에는 조금만 어렵고 안 되고 그래도요,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요, 늘 마음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요, 또 아무리 우리가 호의호식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지옥과도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뼈가 다 들어가는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보잖아요. 그럼 현대인들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마음에 그러한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사는 게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다 생각이 드니까 끝까지 그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가운데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요, 각종 신경성 질환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신경질환들의 그 질병들이요, 얼마나 지금 많아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요, 밤에 잠을 푹 자지 못합니다. 불멸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늘 마음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시판되는 수면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수면제의 종류가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0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4세기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자가 된 사람이 있죠. 바로 성 어거스틴.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참회록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어거스틴이 삶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안식을 내가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 때에 그때 가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였던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은요,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인간에는요, 큰 빈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들 하죠. 마음이 휑해. 뭔가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 왠지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빈 공간, 허전한 내 마음을요, 채워보려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서 돈으로 거기를 좀 막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막아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술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뻥 뚫려 있는 그 구멍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거로도 막아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인정으로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걸로도 막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명예를 통해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데도 그걸로 내 뻥 뚫린 구멍이 막히질 않더라는 거예요. 막아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 이성 이런 것들로 내 뻥 뚫린 마음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 구멍 난 내 마음이 막아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파스칼이요 말하기는 이 빈 공간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요,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바로 평안, 그 평안이 찾아오고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행복이 없고요. 또한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딜 가도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를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를 가도 행복하지 않고요. 친구들을 만나도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안에 분명한 행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요, 나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행복을 주시고요,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일들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일이 자꾸 꼬이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못 살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꼬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이유도 없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자기가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열심히 사는데도,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꼬이는 거예요.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이런 삶을 살아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한 세 가족 집을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한쪽에는 부족이 붙여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 십자가가 딱 걸려 있더래요.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야 될 텐데 두 가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집안이 계속 꼬이는지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들어주겠지라고 해서 양쪽에 하나씩을 걸어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열심히 부족하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을 해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을 방해하고요, 또한 인간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일들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저주와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 이 더러운 운명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집안을 저주하고 또 그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악한 마귀의 일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오늘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팔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여러분 팔자가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주신 팔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도처럼요, 문을 넘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오질 않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요,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그러고는요, 야, 내가 이제 좀 네 마음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까지 너 인생 네 스스로 살아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했는데 이제 그 무거운 삶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나에게 맡겨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식당 가운데 정말 맛도 없고 종업원들이 불친절해요. 형편이 없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곳에 우리 다시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또 보면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은 그 식당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새 주인이 영업합니다. Under new management. 이래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요, 인테리어도 싹 바뀌어 있고요, 음식 맛도 너무 좋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서비스가 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맛없어서 사람이 안 가던 곳이요, 장사가 잘 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한번 여러분들은 바꿔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해도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분명한 걸림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가장 큰 걸림돌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요, 피 흘려 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분명 행복해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2000년 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요,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He came.